할렐루야. 네, 오늘 2015년 첫 유송 예배입니다. 첫 예배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부족한 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15년의 첫 예배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새해인데 어떤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참으로 복에 관심이 많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제 이제 신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떡국을 먹는데 제가 5살 때 쓰던 숟가락이 부모님 댁에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숟가락을 이제 제 딸에게 이제 자랑하면서 얘야 이거 아빠가 5살 때 쓰던 숟가락이야. 그래서 이제 딱 줬는데 그 숟가락 요 이제 볼이라고 하나요? 볼에 이제 한가운데 한자로 이제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이제 그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근데 그게 글자가 한자로 복이라는 글자였어요. 그래서 숟가락 밥 먹을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쓰던 숟가락이었는데 내가 어릴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복을 입에다가 떠넣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온통 복자 새기고 복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에는 그 바탕에 나에게 복이 없다, 아니면 나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계속 복을 추구하면서 복을 얻기를 바라고 복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도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 집 앞에 구걸하는 거린이 또 한 사람 있었는데 그 거린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얼마나 줄이고 또 비참한지 성경에는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 몸의 헌대를, 상처들을 핥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고요, 또 부자도 또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중에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물 한 방울만, 내 목 축일 물 한 방울만 나에게 떨어뜨리게 하소서. 갈 수 없다 얘야. 그러면은요 나사로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보내주셔서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나와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어 주십시오. 얘야 소용없다.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누구가 복이 있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새해 첫날부터. 나사로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가 복이 있다고요. 나사로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했겠냐고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마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 거지 나사로처럼 된다. 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나도 저 부자처럼 한번 살아봤으면, 매일같이 좋은 음식들 바꿔가면서 먹어봤으면, 호의호식 해봤으면, 나도 저 부자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부자처럼 복받고 싶다. 라고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겠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송의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래도 나사로와 같은 복은 좀 그렇죠. 예. 사람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또 물질과 지혜와 뭐 성적, 지위, 명예,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만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스키너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아마 심리를 전공하시는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두려운데, 이 사람이 이제 쥐로 하는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쥐박사예요, 쥐박사.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비둘기로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사실 제가 예전에 김하나 목사님께 예화로 드렸었는데 목사님께서 아직 예화로 쓰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살아있어서 제가 먼저 이제 쓰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세 장 안에 비둘기를 이제 가두어 놓고요, 정해진 시간마다 모이를 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마다. 뭐 예를 들어 3시간 단위로 정해진 시간마다 모이를 줘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 비둘기들이, 멀쩡하던 비둘기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상한 행동을. 어떤 비둘기는요, 그냥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막 돌고요. 어떤 비둘기는 막 고개를 막 이렇게 앞뒤로 막 끄덕끄덕. 어떤 비둘기는 막 날개를 막 푸드덕 막 하고, 어떤 비둘기는 막 구석에 가서 막 머리를 밀어놓고 막 머리를 밀어넣으려고 막 이러고, 이 비둘기마다 각자의 고유한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갑자기 비둘기들이 돌았을까? 연구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매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모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 입장에서는 내가 날개를 푸드덕거렸는데 갑자기 띵동 하더니 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배가 고플 때마다, 내가 저번에 그랬었지, 내가 푸드득 할 때 모이가 나왔었지, 음식이 나왔었지. 배가 고플 때마다 푸드득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비둘기는 막 고개를 막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띵동 하더니 모이가 딱 나왔어요. 그 비둘기는 배가 고플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이제 모이가 나오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키너라는 사람이 이 비둘기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이 실험에다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미신을 믿는 비둘기. 이 비둘기가 미신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공의 법칙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우리가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반복해서 읽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과가 거의 없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미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려서부터 다리를 막 떨었어요. 앉기만 하면 다리를 떠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너 그렇게 하면 복 나간다. 제가 당회장 목사님 만나고서야 당회장 목사님 다리를 떠시잖아요. 당회장 목사님 만나고서야 이게 다리 떠는 게 복인 줄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리 떨면 복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죠. 네잎클로버 본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근데 막 초등학교 소풍 가면은 다들 네잎클로버 막 찾아서 막 그때 소풍 가서 하늘을 안 보고 다 땅만 보고 있잖아요. 네잎클로버 좋아. 중국에서는 그릇 떨어져서 그릇에 이가 나가면 좋아하고, 여러 가지 미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주도 많이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제가 13일의 금요일에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난 날이 1981년 제 생일이 13일인데, 몇 월에 13일인데 제가 태어난 날이 따로 13일의 금요일이에요. 얼마나 섬뜩해요, 여러분. 13일의 금요일에 태어난 사람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섬뜩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이 미신 투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화와 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징크스를 의지하고 미신들을 의지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시카고 컵스라는 메이저리그 구단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이제 두 팀이 있는데 하나는 화이트삭스이고 하나는 이 컵스라는 팀인데, 이 시카고의 팬 지도를 보면요, 이 컵스가 좀 이상한 팀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LG와 같은 그런, 아주, 제가 특정 구단을 폄하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그런 팀인데, 팬들의 열정이 넘치는 그런 팀인데, 시카고 컵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은 가장 최근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언제 했느냐? 1908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하기 전에 대한제국의 순종 황제 2년에 이 팀이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월드 시리즈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팀의 가장 대표적인 메이저리그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소의 저주입니다. 염소의 저주.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염소의 저주가 무엇이냐면 1945년에 우리나라 해방된 해에 빌리라는 사람이 이제 염소를 데리고, 그 해에 이제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 올라갔거든요. 월드 시리즈는 메이저리그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우승하면 이제 그 컵을 이제 타는 거예요. 월드 시리즈 경기를 관람을 하는데 염소를 끌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장 그 안전요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염소를 끌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염소하고 같이 관람을 하려고 염소의 좌석표까지 다 구매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염소 자리까지 2장을 구매하고 티켓 2장을 들고 염소를 데리고 막 들어가는데, 안전요원이 이제 상식이 있는 안전요원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라고 딱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빌리라는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데 얼마나 다혈질이에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시카고의 홈 구장에서, 리글리 필드에서 월드 시리즈가 개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주를 막 퍼붓고 갑니다. 근데 그날 경기에서 시카고 컵스가 졌어요. 그리고 월드 시리즈 이제 떨어지고 다른 팀이 우승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 단 한 번도 진출해 보지를 않았어요. 우승을 못 해본 게 아니라 결승전에 단 한 번도 진출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시카고 컵스가 어떤 팀이냐면은, 여러분 시카고는 마이클 조단의 그 시카고 불스로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아니에요. 이 도시는 컵스의 도시예요. 컵스의 도시. 온 도시가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여자아이 남자아이 가릴 것 없이 다 컵스의 팬인데, 이 사람들은 야구 규칙은 몰라도 컵스는 응원해요. 내가 야구 볼 줄은 몰라도 그냥 가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의 저주를 깨기 위해서 이 빌리의 이제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70년대에 이제 이미 수십 년이 지났죠. 한 30년 지났어요. 컵스가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저주한 대로 월드 시리즈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염소의, 그 할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 염소의 7대손 염소를 끌고 리글리 필드를 다시 방문합니다. 리무진을 타고 그 앞에 빨간 양탄자를 쫙 피면서, 이 염소의 저주가 이제 사하여졌노라, 내가 선포한다, 염소의 저주가 없어진 걸 선포한다. 그 염소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제지당했어요. 한 번 더. 구단이 이제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들어오지 말라고 재수없게. 못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한 10년 또 못하니까, 가을 야구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 부랴부랴 그 손자를 초청합니다. 염소의 9대손을 초청합니다. 제발 우리 팀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깨달라고. 그리고 와서 선포했어요. 이제 저주가 풀어졌다.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다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고 2003년에 제가 한창 이제 야구 좋아할 때 2003년이 이제 시카고 컵스의 가장 결정적인 해였어요. 그때 투수도 너무나 좋았고 타자 중에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세미 소사, 최희섭도 그때 마이너리그에 있었고 그래서 이 팀이 정말 강했는데요. 월드 시리즈에 나갈 수 있는 전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4강전을 플로리다라는 거기는 야구 팬도 별로 없는 야구 도시가 아니에요. 플로리다는 풋볼의 도시잖아요. 야구도 별로 안 좋아하는 플로리다랑 이제 챔피언십을 붙었는데 6차전까지 갔어요. 6차전까지 3대2로 이제 컵스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4대2로 컵스가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는 거예요. 염소의 저주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8회였어요. 8회에 시카고 컵스가 3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8회에 3대0으로 이기고 있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게임이. 근데 투수도 그 해 20승 거두었던 그 마크 프라이어라는 투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었고 근데 이제 평범한 파울볼이 딱 나왔는데 그 파울볼이 이제 관중석 쪽으로 날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야수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거 이제 딱 잡으면은 8회 이제 수비 끝 9회 한 해 남는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관중석에서 한 청소년이 그 공을 내가 잡겠다고 컵스 팬이었는데 시카고 사람이야 그 공을 내가 잡겠다고 딱 잡으려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공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당연히 아웃이 안 되고 파울이 됐죠. 그때부터 투수가 흔들리더니 8회 3대0 2사에서 6대3으로 역전이 됩니다. 7차전으로 갔죠. 7차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월드시리즈에 못 나갔어요. 위력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거를 TV로 라이브로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근데요, 이 염소가 왜 제가 시카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완전히 행운과 저주의 완전 복합체입니다. 결정체입니다. 그 염소를 이 빌리라는 사람이 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냐면 이 빌리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 이민자인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염소를 막 싣고 가는 그 도축장으로 가고 있는 트럭이 앞을 지나가는데 염소 한 마리가 트럭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이제 도축장에 가려다가 살았죠. 근데 이 빌리라는 사람이 그 염소를 보고 저 염소와 나는 운명 공동체로구나. 뭔가 모르 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이제 자기 품에 안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햄버거 가게를 열었는데 햄버거 가게 이름이 빌리 고트예요. 빌리의 염소라는 햄버거 가게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완전히 자기의 분신이 된 거예요. 행운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가 열렸는데 이 염소를 어떻게 두고 가겠어요? 이 염소를 이제 두고 행운의 상징을 들고 가서 저주를 퍼붓고 이 행운의 상징이 저주의 상징이 되고 이게 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45년부터 얼마나 해요? 우리가 지금 분단 70주년, 70년 동안 새해 벽두마다 올해는 염소의 저주가 깨질까? 올해는 반드시 깨리라 염소의 저주. 이 염소가 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미신과 징크스가 과학이 정말 눈부시게 발전한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미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사로잡는지. 시카고가 막 염소를 막 경기장 밖에 막 목매달아 놓기도 하고요. 저주를 깬다고 별짓을 다 해요. 그게 그렇다 그러겠어요. 나 같으면 구장을 새로 짓게. 다른 구장에서 하면은 월드 시리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을 쫓아다니는 세상에 저주를 피하고 싶고 행운을 얻고 싶어요. 복을 얻고자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군중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팔복의 말씀이죠.
성경에 수많은 복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이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 근데 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좀 이해될 수도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마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영적으로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가난한, 이렇게 좀 완곡한 표현을 썼다면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줄인 자들아 복이 있도다. 너희 지금 배고픈 자들아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아 복이 있도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울고 있는 자, 슬픔에 잠겨있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땅의 복은 다 어디로 갔는지,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면요 복을 골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땅을 얻고 싶다. 땅을 얻고 싶다. 그러면 온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애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해야 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핍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복을 예수님의 그 말씀해 주신 복의 매뉴얼에 따라서, 복의 설명서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골라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면서, 당시 무리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왜 오늘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열쇠가 바로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들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무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5장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언냐는 것이죠. 바로 가난하고 슬퍼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당하고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으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왔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참기 위하여 노력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들,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행복하거나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복받기 위하여 더 가난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복받기 위하여는 더 애통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복받기 위하여는 더 핍박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현재 상태가, 너희들의 지금 가난하고, 무리들의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참아내고 견디는 핍박받는 지금 너희들의 그 상태가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하냐? 왜 그러한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삼으며 주님께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천국의 보상이에요.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천국을 선물로 주시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천국을 주실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난한 자들, 슬퍼하는 자들, 또 죄인과 병자들, 그들을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지 않았어. 나에게는 복이 없구나.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렇지 않다. 너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아온 무리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한 번씩 상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앞길이 막혀 있고 정말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아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수능이 끝나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35기, 또 우리 대학부의 34기, 33기 지체들에게 너희가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힘들어하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찬란한 앞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너희 가정에 질병과 고통이 있는가?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바로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해 주시는 그 복의 말씀,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나는 승리하리라 라는 복된 말씀을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신다면 우리들을 향하여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떠나갈 때, 하란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복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주는 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복받은 자들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장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것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복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일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지 않겠는가? 복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바울도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할 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로서 이 땅에 보내진 편지이며 이 땅 가운데 뿜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오늘 5장에서 선포하신 그 무리들과 같이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너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73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어떠한 시냐면은요, 시편에 이제 수많은 저자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삽이 지은 시예요. 아삽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73편인데 28절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삽은 인류 최초의 성가대장입니다. 아삽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찬양대를 세울 때 성경에는 다윗의 찬양대가 4,000명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4,000명의 찬양대의 우두머리예요. 거기다가 이 찬양대는 다윗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미 인정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왕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 근데 이 아삽이 시편 가운데 노래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이 시편 73편의 결론은 내가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내가 4,000명의 찬양대의 대장이고 내가 정말 이 명예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삽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구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 율법을 지키면, 나의 율법을 준행하면, 나를 가까이 하면, 나의 뜻을 지키며 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임마누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 나와 더불어 마시시는 우리가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무리들을 향하여서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복을 선포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제사장들이죠. 그 당시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혹독하게 저주를 퍼부으시, 화를 내십니다.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들과 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들이 복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영광스럽게 되고 싶다. 나도 저 바리새인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다. 잘 섬기고 싶다. 정말 그 바울의 자랑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러한 사람들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화를 선포하시는데, 이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인사를 한번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었는데요, 이번에 옆에 있는 이체들을 향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을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 아니요, 나 자체가 복이지요. 내가 나가서 밟는 곳이 모두 다 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가 나를 복되게 하는 건 여러분 결단코 아닙니다. 직장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지만, 여러분 가정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우리 학교에 있으면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험한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약속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뉴송의 젊은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는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 있는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말씀 믿으며 내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복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약속하신 복된 자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5년 우리 살아가는 대학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적의 대학부 능력의 대학부 놀라운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닌 우리가 복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아시는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해 주시고 모든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2015년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학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발휘하는 능력의 대학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2015년 한 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뜨거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께 온 마음과 열정을 바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후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보다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